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 지켜주셔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세상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도들 모두가 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또한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 질병과 아픔 가운데에서 속히 나음을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한 주님을 그 일하는 속에서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앞에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도 또 어려움도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탄하게 또 안전하게 대부분의 날들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돌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순탄하게 지나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양식을 삼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힘을 또 강력하게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심령 안에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 안에도 주님 인도하셔서 그 가정 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47절부터 75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26장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쳐지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 제자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해서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가서 예수님 기도할 때에 그 제자들도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졸고 있었고 잠을 자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 앞에서 붙잡혀 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들에 대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그 제자들은 그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어서 졸고 또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 모양이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할 때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어금니를 악물고라도 기도할 것 같은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러하지 못하고 이렇게 졸고 자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못해 한심스럽다고 말할 만큼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증거하고 나타낼 그때에 그러하지 못하고 숨기거나 그럴 때가 우리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함께 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서 그렇게 하기를 그 제자들에게 원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46절에 보면은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같으면은 막 혼을 내지 않겠어요. 그죠?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응?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도 그렇게 깨어있기가 그렇게 힘들냐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냐고 막 질책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제자들을 또 다시 이끌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예수님의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고 또 결국은 정말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그 길까지 가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이 무슨 뭐 군인도 아니고 정말로 어떤 그 극악무도한 살인 강도도 아닌데 칼을 가지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48절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자, 여기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대 가면은 그날 뭐 보초를 쓰거나 그럴 때 그 암구호가 있어요. 뭐 창문 하면은 저쪽에서 대문, 그렇게 그 짜여진 그런 암호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군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군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암호, 신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그 유다가 와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암호를 정해가지고 신호를 정해가지고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너희들 가서 그 신호에 따라서 잡으면 돼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미리 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신호와 또 암호를 가지고 그렇게 짜서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표시를 하고 신호를 했으니까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하면서 어떤 랍비여 하고 이렇게 입 맞추는 것은 이때 당시에 아주 그 실력이 뛰어난 그 랍비,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런 율법 교사 선생님께 존경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늘 행해지는 그런 거였으니까 이것이 뭐 별다른 것은 아닌데 그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이렇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그동안 거의 3년 6개월 동안 드러내놓고 다녔는데 뭐 예수님을 모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밝은 그런 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둡고 밤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을 잡게끔 하는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팔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도 내 이놈하고 이렇게 호통치거나 그러지 않고 친구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이 유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그 행동이나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를 계속 친구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가거니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할 만큼 이 유다에게 대한 얘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이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런 일들에 정말로 어떤 사단의 도구로
사단에 알맞은 그런 모습으로 쓰임이 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를 계속 친구로 이렇게 불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여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과 로마 군병들이 와서 탁 잡으니까 베드로가 작은 칼을 딱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어떤 그 귀를 탁 잘라서 귀를 딱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너 잘했다. 나를 보호하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절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저 12영 더 되는 12군단과 같은 큰 천사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로마 군병이나 대제사장이 보낸 그 몇 안 되는 무리들을 물리치고 없이 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12군단 더 되는 여기 12군단이면은 한 군단이 보통 6천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2군단이면 엄청난 군대잖아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그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를 보내서 오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여기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되어질 그 예언된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하늘의 그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지금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 군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아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대요. 도망. 너무 비겁하고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대요. 다. 자, 한번 앞에 한번 보실까요? 35절 한번 봐보세요. 35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로마 군병이나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예수님을 보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로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우리도 이와 같이 말하지 않겠어요?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자기들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에요, 진심. 자기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기들 마음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함께 죽는 자리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기 마음에 진실된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의 말이 맞았지요. 우리 사람들은 진실되게 정말로 거짓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그 많은 내용들이 사람들이 진실되게 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진심이나 진실된 마음이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5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십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시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을 지금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또 심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의회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런 그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정말로 그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63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께서는 여러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 하는 그런 얘기에 아무런 대답이나 변명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그만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입을 딱 닫고 침묵을 하십니다. 왜 침묵을 할까요?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끌고 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정말로 죽게 하는 그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거나 어떤 변명을 하거나 어떤 사실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들은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되어지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때가 곧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나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이 묻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고 얘기를 하자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증인을 찾을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심판을 내려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그러한 그 소송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럴 수 있는 그 권세까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키고 집행하는 것은 로마의 그러한 법정의 권한에 있어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단만 내리고 다시 이 예수님을 빌라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총독에게로 또 끌고 가서 사형을 집행받을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자 66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다 무시하는 그런 것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또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너를 지금 때린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때리고 침 뱉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야? 지금 때린 사람이 누구야? 알아맞혀봐. 네가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조롱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침을 받고 조롱받는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할 조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와 같은 조롱과 또 매맞음을 대신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때 같이 따라왔던 그 베드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살살 뒤에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되지 하면서 멀찌감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58절에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사람들 그 군중들 틈 속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숨어서 우리 선생님 예수님 어떻게 되지? 정말로 죽는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멀찌감치 군중들 속에 이렇게 숨어들어서 따라왔던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69절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군중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어떤 그 여자아이가 하나 와서 베드로를 딱 지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놀라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아니야 하면서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무엇인지 나는 좀처럼 알아듣지 못하겠어. 나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가니까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자, 거기를 피해서 이제 그 대문 쪽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조그맣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 다 듣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7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로 맹세하고 난 저 사람 몰라. 난 저 사람 누군지 몰라. 난 저 사람과 상관없어. 그렇게 예수님을 베드로가 또 부인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절대로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그러면서 그 자리를 또 지나쳤습니다.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다가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맹세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 경상도, 저 강원도, 전라도, 뭐 충청도 이렇게 말하는 그 말투나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서 하는 그런 억양이나 그런 말투, 사투리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하고 똑같네. 이 사람 예수님하고 같은 도당이네. 같은 편이네. 그러면서 막 베드로를 막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같이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막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그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싸.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 투로 예수님을 막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 예수는 정말로 맹세코 나는 몰라.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맹세하여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해요. 이게 점점 더 우리가 정말로 그 누군가를 이렇게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이런 것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정말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법도 한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정말로 자기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대 교황.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의 모습이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말로 너무 형편없잖아요.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되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3번.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고 있고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앞부분 한번 다시 우리 한번 베드로가 정말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3절, 34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한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한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한 말이 맞았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진심으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네 목숨이 위태롭고 네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딱 시점도 딱 말하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아주 높고 힘센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종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하고 나서 바로 닭이 울어요. 7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어요. 75절입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자신이 정말로 찌질하고, 그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인가? 예수님을 내가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대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나였는데 내 목숨이 위협을 받고 내가 붙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이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해서 부인하는 이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가 되어진 것을 보면서 자기를 얼마나 한탄하고 자기의 정말로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깥에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혹이라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 혹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는 내가 조그만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어떤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만 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을 한탄하고 신세한탄하고 처절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상황까지 베드로처럼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통회하는 그런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점점 물러가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창피하고 이렇게 못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또 갈 수가 있어? 아유 나는 이제 갈 수가 없어 하면서 더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나는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붙드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서 아유 이거는 도리가 아니야.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것이 마치 자기가 어떤 정의로운 것처럼 자기의 어떤 그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그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지 거기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겠어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오늘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난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잖아요. 우리들도 지금은 실패할 수 있고 지금은 나의 어떤 그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거짓이나 어떤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작은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되어질 때는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서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보는 그러한 것들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것을 진실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무너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은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고 아주 너무 인간적인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까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지금 정말로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정말로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 베드로가 십자가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정말로 베드로가 지금 여기 시간상으로도 얼마 되어지지 않은 순간이잖아요. 우리들도 정말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이런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은 정말로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로 그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못났네, 가서 콱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만약에 죽었다면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하고 그 예수님 판 돈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는 죽어야 돼 하고 가서 목매달아서 죽어버리는 그런 유다와 같이 베드로도 똑같이 아이고 이렇게 찌질한 나가 무슨 산다고 그러면서 베드로도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크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가장 큰 수제자로 우리가 그 베드로를 예수님 제자 중에서 우리가 단연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진 제자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찌질했던 이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바뀌어진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살아갔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 후대에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들이 베드로를 정말로 높이고 믿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졌던 제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더 장성하고 성장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의 부족한 모습만 보고 에이구 저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렇게 사는 게 뭐야? 그렇게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 미래에 정말로 엄청나게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의 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베드로도 여기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 시간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변화 또 그와 같은 변화가 아닐지라도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부족하다고 해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그러나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처럼 통곡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돌이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귀히 쓰여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제자,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